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본문을 통해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어떤 분은 커 보인다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작아 보인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밥을 가득 담아 먹는다면 그릇이 큽니까? 작습니까? 그릇이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크다 작다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사람에게 사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 너는 그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니? 라고 할 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아이의 됨됨이, 어떤 생각의 넓이,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저 사람은 그릇이 참 크다. 그럼 그 사람 밥 많이 먹는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사람 배포가 크다. 베풀 줄 안다. 뭔가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국말의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 여러 표현들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표현을 듣거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뜻인가요? 누가 누구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까? 아내들이 남편한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저 사람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그러는 거예요. 밴댕이는 한 15cm 정도 되는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가 작다는 것만 아니라 굉장히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잡히면 바닥바닥거리다가 못 견디고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너무 이렇게 급한 성격일 때 이 생각이나 마음의 씀씀이가 작을 때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밴댕이는 작은 물고기를 가리키고 소갈딱지는 소갈머리의 소건데 소갈은 소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견, 작은 생각인데 머리라는 것은 그냥 전미어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밴댕이같이 작은 그러한 소견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마음의 크기, 그릇의 크기를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도 이 그릇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그릇의 크기보다 그 그릇의 깨끗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큰 일을 하려 하지 말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큰 일을 하려 하지 말고 깨끗한 사람이 되자.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십니까? 크게 써 주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그릇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을까요? 신약 시대에 이 큰 집이 있었습니다.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작은 집에는 금 그릇 별로 없습니다. 옛날 이 신약 시대에도 큰 집에 보면 잔치 때 아주 귀한 손님이 올 때 내오는 그릇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만 만든 그릇도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아주 비싼 이 원목으로 된 이 장식장에 굉장히 화려한 그릇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그런 그릇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릇을 보면 기분이 참 좋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아니면 날마다 밥을 떠먹는 밥그릇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그릇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날마다 밥 떠먹는 밥그릇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질그릇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된다. 주인이 늘 밥그릇으로 그 그릇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릇에는 각자의 만들어진 용도가 있듯이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처럼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빌립처럼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드레처럼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자주 잘 데려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자의 기질과 성격과 그릇을 아시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고민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같은 이 각각의 그릇의 차이는 긍정적인 면에서 살펴보았다면 또 다른 신학자는 이 본문을 매우 부정적인 면에서 살피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선한 사람들만 아니라 악한 사람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귀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천이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어지는 22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여러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영광을 받기 위한 긍휼의 그릇이고 어떠한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아주 장인, 그 도자기를 만드는 그 장인이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 보는 그런 장면을 기억합니다. 이 로마서 9장은 그런 본문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받기 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747Z 여객기의 부품이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행기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부품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무려 300만 개가 필요하답니다. 만 개가 아니고 300만 개. 근데 그 300만 개의 부품 중에서 어떤 부품이 제일 중요할까요? 이 옆에 보면 무슨 그 제트 엔진이라든가 무슨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에 의하면 300만 개의 모든 부품이 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예민해서 부품 하나만 고장 나거나 없어져도 비행기가 추락하고 그 비행기의 300만 개의 부품과 거기에 탄 모든 승객은 같은 운명을, 또 이 미국 땅에서 난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러한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냐면 이 나라는 존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그 300만 개의 부품 중에 단 하나의 부품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나를 꼭 있어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꼭 사용할 곳이 있어서 나를 미국 땅으로 이민 오게 하시고 제1한인 장로교에 출석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그릇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주인 쓰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그 내용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독특한데요. 송솔나무입니다. 근데 1988년에 미국으로 어렸을 때 반이민을 왔습니다. 누나와 함께 이모 집에 왔는데요.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면서 쫓기듯 미국 임원회로 온 것입니다. 공부를 잘했던 누나와 달리 송솔나무는 키가 작고 운동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해서 늘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송솔나무가 있을 곳은 화장실에 그 안 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늘 서럽게 울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음악실을 지나가다가 음악 소리에 이끌려 그 안에 들어갔는데 자기에게 악기에 대한 굉장히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줄리어드의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 연주를 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연주할 때 서너 가지 플룻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악기는 은으로 만든 알토 플루트입니다. 허준이라는 드라마에서 OST를 부른 악기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에서 2대밖에 없는 18K 플래티넘 헤드로 제작한 플루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무로 만든 휘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토 플루트는 2천만 원, 18K 플래티드 헤드로 만든 것은 억대, 우리 휘슬, 나무 휘슬로 만든 것은 15,000원입니다. 근데 나무로 만든 이 휘슬이라는 플룻의 일종은 그나마 부러져 가지고 본드로 그것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주를 하러 가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이 세 가지 악기를 연주한 다음에 어떤 연주가 가장 좋았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15,000원짜리 이 본드로 붙인 이 휘슬 악기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악기 하나를 연주하는데 그 악기에 협연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가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악기가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은으로 만들어졌느냐, 나무로 만들어졌느냐, 얼마짜리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연주자에게 붙잡혀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주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고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정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릇으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종역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무엇을 피하라고 합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욕은 헬라어로 에피투아미스인데 부정한 성적 욕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인데요. 지나친 자기 주장, 오만한 태도,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피해져야 우리가 주인 쓰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지켜야 하는 것은 동안이 아니고 동심이다. 여러분 동안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기분이 다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안이 될 수 있을까? 이것저것 발라보기도 하고 심하게 웃으면 안 돼 하고 이 표정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동심은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굴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음이 평안해지면 얼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화장이나 다른 어떤 그 노력을 통해 주름이나 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앨 수 있지만 우리의 표정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없는 거 세 가지 잘 아시죠? 뭐죠? 시계, 거울, 창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창문을 없애버리고 지금 날짜가 얼마나 갔는지 모르게 시계를 없애버리고 지금 그 노름 기계 앞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게 거울을 치워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카지노에 앉아있지 않지만 얼마나 달력이나 시계를 자주 보면서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묵상해 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얼마나 창밖을 자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의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구름이 만들어낸 멋진 풍경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를 내가 느껴보기 위해서 숲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또 나는 거울을 자주 보며 내 말투나 표정이 어떤지 살피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가 얼마나 거울을 자주 보고 계십니까? 22절에서 정욕을 피하라라고 했는데 한 심리학자는 인간을 더럽히는 5가지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수심, 야심, 질투심, 욕심,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이 5가지와 대비되는 또 다른 5가지를 크리스찬의 매우 귀한 덕목으로 제시합니다. 성령 안에서 복수는 사랑으로, 야심은
자기 분수를 지킴으로, 질투심은 온유함으로, 욕심은 나누는 삶으로, 교만은 겸손으로 바꿔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쉼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안에 있는 정욕을 제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표정이나 제스처나 행동을 의미하는 거라면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그릇이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어리석고 유치한 논쟁을 하지 말라, 언쟁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24절을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마지막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좋은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온유한 말, 겸손한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주인 쓰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릇의 크기를 키우려고 하기보다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21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그릇의 청결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그릇에 담긴 쉰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사기 그릇에 담긴 신선한 음식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 외모나 내 학벌이나 내 재산이나 내 어떤 성공 여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비워져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은 죄를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야 하는데 이 누룩이 바로 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죄를 내어 버린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겁니다. 근데 흔히 오해가 있습니다. 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죄를 안 짓는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거룩하게 되면 성화의 어떤 단계에 이르면 죄를 안 짓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날 때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것을 곧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계속해서 덧입고 우리가 주님과의 깨끗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담배 인삼 공사에서 홍삼도 만드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 인삼 공사에서 담배와 홍삼을 같이 만드는데 그 회사의 표어가 이런 겁니다. 담배로 해친 건강, 홍삼으로 회복하자.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큰 돈을 쓴다고 합니다. 보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 힘이 들어도 일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일한 것 때문에 병이 들어서 보험이 나중에 필요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보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건강하게 살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더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보험을 위해 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이고 보험을 위해 일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가족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을 담음으로써 더럽게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비워서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를 통해 늘 나아갈 때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깨끗하다는 것은 가식적인 정결이 아니고 솔직한 더러움에 대한 인정일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자신의 삶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 솔직한, 정직한 부족함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깨끗함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그 부정함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일 줄 아는, 주님 앞에서 혼자 있을 때 그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상태의 본질은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부정적인 의미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만 회개를 생각하면 자기 죄를 열거하고 마음 아파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겁니다. 근데 그건 회개의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회개의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나오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품에 믿음으로 딱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고 주님을 계속 붙들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회개의 긍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을 통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계속 실패하지만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깨끗해진 그릇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좀 교회에서 섬겨 주십시오, 또 이런 일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능력이나 재주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다면 어떨 수 있습니까? 누구만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나 재주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에 자기 인간적인 재능, 지혜가 있는 사람보다 나는 그런 거 없다고 깨끗하게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에 담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릇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나를 깨끗하게 비운 다음에 그 안에 채워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무슨 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예수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릇의 운명은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달려있고 사람의 운명은 그 안에 누구를 모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미국 사람이 프랑스를 여행했습니다. 저도 저번에 성지 순례를 갔다가
이거 대단한 거라 그래서 사왔는데 그 사왔다가 또 아내에게 핀잔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가면 대단하게 포장해가지고 값을 깎아주고 해서 파는 그런 물건들이 있죠. 근데 이 미국인이 호박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좀 오래 되어 보이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값이 싸서 깎아줘서 샀습니다. 몇십 불에 샀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는데 그 세관원이 이것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자기가 산 값하고 똑같은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좀 억울했습니다. 겨우 깎아서 샀더니 세금을 엄청나게 물리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마음이 좀 이상한 겁니다. 왜 이 세관원이 여기 값을 많이 물렸을까? 그래서 보석 가게를 가지고 가서 이거 보여줬더니 주인이 25,000불짜리라고 말했습니다. 대박을 맞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더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좀 오래된 것 같으니까 보석 가게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저명한 그 골동품 앤틱을 연구하는 골동품 가게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감정사가 한참 현미경으로 살펴보더니 한 글씨를 발견하고 나서 25만 불을 줄 테니 나에게 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현미경으로 살펴본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했더니 조그만 글귀가 있는데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이 조세핀 왕비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석 자체는 비싼 것이 아닌데 나폴레옹의 사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25만 불짜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호박 목걸이가 중고품 가게에 있을 때는 몇십 불이었는데 그것이 보석 가게로 갔을 때는 25,000불이 되었고 골동품 가게로 갔을 때는 25만 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내가 누구에게 붙잡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능력만큼 아무리 애써서 벌건 듯 얼마나 벌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번 것을 얼마나 쓰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만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의 내가 예수님 자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이 비운 다음에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그 주님을 자신 안에 보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이렇게 못 주무시고 있다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 장의자가 넓다락하고 사람도 없으니까 벌러덩 들어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설교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지루한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들어놓습니까? 안 들어놓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혹시 장의자에 들어놓으신 분 한 번이라도 발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에 들어놓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그래서 들어놓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기도하다 보면 피곤하면 들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들어놓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생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승천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다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는 내 삶에 늘 그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아닌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비즈니스하거나 직장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속일 수 있고 뒷담화를 다른 사람을 뒤에서 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아까 말한 심리학자가 말한 5가지 그러한 종교과 관련된 일들을 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믿음 하나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라도 깜짝 놀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또 그랬구나 하고 엎드리고 다시 말씀을 보고 주님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이 다 지나가도록
그런 일이 내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게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일하는 요셉을 볼 때에 요셉이 왜 저렇게 잘하는가를 묘사하는 내용이 나는데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하다라고 바로도 고백을 하고 또 그 요셉을 그 청지기로 두었던 그 주인도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디발을 두려워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가 라틴어로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비유를 들면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비게이션이 좀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합니다. 지도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내가 갈 목적지를 정해놓고 지도를 다 측정해보고 거의 다 암기하다시피 하고 혹시 내가 이걸 암기한 게 잊어버릴까 봐 몇 가지 적어서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그런 지도책은 봐도 잘 모르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간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도책을 미리 공부한 사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도책을 거의 보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사람은 길이 바뀔 때마다 그 제한 속도가 바뀔 때마다 매 순간마다 내비게이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갑니다. 우리 신앙이 지도책의 영성인가 내비게이션의 영성인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도책처럼 대하지 말고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설교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내비게이션의 음성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우회전하라고 하시는가, 좌회전하라고 하시는가, 속도를 좀 줄이라고 하는가, 여기서는 스탑해야 한다고 하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리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주 오랜 방황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어지러운 시간 속을 헤매 여지껏 울던 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어디로 갈지 몰라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지도책의 영성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금그릇이 되려 하기보다 깨끗한 질그릇이 되어 보배신 주님을 모시고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존귀하게, 정말로 위대하게,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특별히 오늘 나와서 특송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가장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때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알고 그렇게 자기를 준비하되 무엇보다도 자기를 깨끗한 사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 미국 사회에서 리더가 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